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이렇게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그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 그 노예되었던 애굽, 그 바로의 압제가 있었던 그 애굽으로부터 구출해 내시기 위해 사람을 택하시죠.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그의 나이 80의 때에 하나님이 모세야, 내 백성을 네가 이끌어내라. 그래서 이제 여러 그 부르심의 우여곡절 끝에 모세가 순종을 하게 되었고, 이제 모세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거의 약 200만 명이나 되는 결코 작지 않은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애굽 입장에서 볼 때는 200만 명의 노동력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나 애굽 사람들은 절대 이스라엘을 그냥 내보낼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그것을 아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10가지 재앙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설명을 드렸지만 대부분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었습니다. 다산을 위해서 개구리를 섬겼다면 그 개구리 재앙, 또 자기들의 젖줄이라고 믿었던 나일강, 거기를 쳐서 피가 되게 하셨다면 그 나일강에 그들이 섬기던 신격화된 그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열재앙은 하나님의 그 대적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형태로 그려졌습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 모든 애굽에 사는 사람들의 장자를 쳐서 죽게 하는. 그래서 제가 그때 설교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장자는 곧 전부다. 그래서 전부를 상징하는 장자의 죽음. 그런데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양재기에 받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뛰어넘어가겠다. 이 재앙의 신이 그 집은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렇게 넘어갔다, 유월되었다. 이걸 페사흐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넘어갔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재앙이, 심판이 넘어간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순종한 사람에게. 그게 뭔데요?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흠없는 어린 양의 희생 때문에 흘린 피로 표시가 돼 있는. 근데 우리에게 어린 양이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의 흔적이 있는 사람마다 이 재앙이 넘어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0번째 재앙이 이제 그 애굽 땅에 내려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보존 받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날 밤 출애굽하죠. 애굽에서 탈출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계시는데 지름길로 가면 빠를 텐데, 지중해를 끼고 바닷길로 가면 빠를 텐데, 그리고 길이 쉬울 텐데 하나님이 그쪽으로 안내를 안 하시고 어디로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을까요? 광야로 끌고 가셨어요. 야, 왜 광야로 끌고 가셨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생각과 그렇게 달라요. 광야로 데려가셔야만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리십니다. 그런데 광야에 갇혀버리는 일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앞에는 홍해 바다가, 그리고 뒤에는 늦게서야 아이고 안 돼, 우리가 이 노예들 200만 명이나 빼앗기면 우리 농사 누가 져? 우리 탈곡 누가 해? 우리 건축 누가 해? 다 도망갔으니까 다시 잡으러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선별된 군사들, 그리고 이집트에 있는 수많은 군인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뒤를 쫓아오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셨어요. 감격스럽게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노래했습니다. 그게 15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감사라는 주제로 제가 추수감사절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시죠? 기억나시죠? 예, 뭐 안 나셔도 할 수 없어요. 예, 근데 나실 줄로 믿습니다. 예, 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홍해 바다를 건넜는데, 바다를 건너고 그렇게 감격스러운 노래와 찬송을 부르고 사흘길, 그러니까 3일째 되던 날 그들이 목이 몹시 말랐어요. 근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지점에 갔더니 물이 있는 거예요. 야, 물이다. 근데 그 물을 마셨는데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아니, 죽을 장례치를 그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냐? 거기서 죽게 하지. 아니, 금방 홍해 건넜을 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래놓고 목 마르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라를 주신 이유가 있었다 그랬죠, 그죠?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도무지 생각이 그런 말을 들었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유튜브한테 좀 알려달라고 하시면 지난주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렇게 마라의 쓴물이 달게 한 그 사건 직후에 하나님은 그런 원망하는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 엘림을 예비하셨습니다. 엘림은 샘이 12개가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오아시스였습니다. 광야에서 그 무더위에 지쳐 있었던 이들에게 오아시스, 광야 한가운데 오아시스,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 야, 거기에서 여기 너무 좋습니다. 아니, 가나안까지 가야지.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불 기둥으로 이제 가자 하고 또 이끄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또 문제예요? 예, 또 문제예요. 무슨 문제인데요? 예, 잘 아시면서, 예? 바로 먹고 마시는 문제예요. 그래서 소위 만나 사건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한번 같이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그 이 만나 사건, 하나님이 왜 만나를 내려주셨을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그런데 1차적으로 지금 이 민족의 리더인 모세가 이 만나 사건을 가지고,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약 40년쯤 후에 이 사건을 근거로 설교를 한번 해요. 설교. 그 설교 원고가 우리 성경에 나와요. 그게 어디냐 하면 신명기 8장이에요. 자, 우리 한번 가서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 사건을 돌이켜 보면서, 회고하면서 이 만나 사건을 어떻게 설교하고 있나 우리 잠깐 한번 보고 오죠. 8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펴시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또 너를 줄이게 하시며, 이건 배고프게 하시며 굶주리게 하시며, 그리고 또 너에게 만나를 먹이신 것은, 마지막 문장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이거를 깨달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문장 구조가. 그러니까 앞에 있는 세 번의 동사, 그러니까 이렇게 하신 거, 이렇게 하신 거, 이렇게 하신 거는 뭐뭐 하게 하려고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문장 구조가.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4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놓고 지난 40년 전에 야 거기에서 감격스러운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어. 양식을 내려주셨어. 그 광야에는 농사할 수 없잖아요. 광야에는 씨를 뿌릴 수 없잖아요. 광야에는 물을 얻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먹는 문제 하나님이 친히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바로 만나 사건이에요.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은 우리에게 뭐뭐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 말씀드렸죠.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고 마라를 만나게 하신 거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 만나 내려온 이야기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짓고 먹을 것을 스스로 생산해내기 전까지는 만나를 먹었대. 이야 어떻게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왔을까? 우리 그냥 그랬다고요. 그런데 모세가 이 스토리, 이 과거 40년 전의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뭐를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실 때는 뭐뭐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본문이 진짜 그렇게 돼 있나?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자,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뭐뭐 하게 하시려고의 목적이 거기 진술돼 있죠. 근데 모세가 그걸 깨달았다고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 설교의 내용이 신명기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도 그렇구나. 그러면 이 출애굽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만나 사건도 오늘 우리에게 뭔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너 마시는 거, 너 먹는 거 그것 때문에 배고프다고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서 죽여주시지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원망했지. 그런데 그거 너에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네 양식보다 중요하다는 걸 알게 하게 하시려고 그 사건을 주신 거야.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뭔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 사건을 주신 거겠죠. 그죠?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에게도 이 만나 사건을 오늘 만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알게 하시려고 이 사건을 주셨구나. 그런데요 성경에 이 만나 이야기로 또 설교하신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세요. 만나 사건으로 예수님이 설교하셨다고? 예, 만나 이야기로 예수님이 설교하셨어요. 자, 그 본문으로 한번 잠깐 갔다 오죠. 어디냐 하면 요한복음 6장이에요. 우리 한번 펴보겠습니다. 아니면 화면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조금 깁니다. 51절까지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는데, 자, 예수님은 이 출애굽기 16장에 기록된 만나 이야기를 예수님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을 하시고 이것을 설교하셨을까? 자, 일단 4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자, 그러면 이거 지금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은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예수님. 크게 좀 대답해 주세요. 자, 요한복음 6장은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일단 이렇게 설교하세요.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그대들 들었지? 그대들 알고 있지? 그대들 출애굽기 16장을 읽어보았지? 거기에 하늘에서 내려온 그 양식,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그게 뭐였어? 여러분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만나예요.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잠에서 깨서 밖으로 나가가지고 텐트를 열고, 이제 텐트 쳤으니까 광야에서는 텐트를 열고 밖에 딱 나갔는데 놀랐어요. 왜냐하면 텐트 밖에 마치 지난밤 눈이 온 것 같이, 광야에는 눈이 오지 않잖아요. 근데 눈이 온 것 같이 뭐가요? 먹을 양식이 막 가득히 쌓여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바로 뭐냐 하면 히브리 말로 어떻게 하냐? 만후.
근데 후를 어떻게 발음하냐면 이렇게 해요. 만흐. 만흐. 그래서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을 좀 해야 되는데 발음이 있는데 없는 발음이에요. 그래서 나로 한 거예요. 만나. 만나. 예. 근데 이게 뜻이 뭐냐면 이게 뭐지? 예. 그게 바로 만나의 이름이 됐어요. 자, 만나는 일단 어디에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만나는 사람들이 노력해서 얻은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의 선물이에요. 사람들이 노력하거나 씨를 뿌리거나 거두거나 하지 않았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만나 이야기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10장 4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만나 이야기로 모세는 이걸로 너희들에게 뭐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 만나 이야기로 그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바로 나야. 그러면 그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어지는 그 다음 말씀으로 우리 한번 같이 보시죠. 49절. 자,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 다음에 계속해서요.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자, 나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 하리라? 영생하리라.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 그 양식을 먹었지만 죽었어. 그렇지만 나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근데 나를 먹으면 죽지 않아. 영생해. 계속해서 읽어보죠. 시작.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마 설교를 들으면서 어렵다, 저게 도대체 뭔 소리지? 이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설명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죠. 그죠?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목사님 주의 만찬 할 때 우리 떡 먹잖아요. 예,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을 먹는다기보다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인들은 예수님을 먹는다고 가르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먹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연합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양식을 이렇게 먹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먹은 것이 어디로 들어갈까요? 내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간 이 음식물이 나는 잘 못 느끼지만 사실은 우리 온 몸에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이걸 증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3일만 아무것도 잡수지 말아보세요. 그러면 야, 음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랑 연합되는구나, 나랑 한 몸이 되는구나, 나에게 영양소가 되는구나, 나에게 에너지가 되는구나, 내 힘이 되는구나 하는 거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아니 3일까지도 안 가요. 하루만 딱 굶어보세요. 그러면 야, 이거 음식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고 이러는 거구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입으로 이렇게 씹어서 먹으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되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면, 그 연합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먹으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의미가 좀 깨달아지시죠?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아니 목사님 알겠는데 그러면 이 출애굽기 16장 본문과 예수님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고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자, 여러분 만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가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그 물과 떡, 물과 양식, 물과 밥, 그거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 그거를 알게 하시려고 이 만나 사건을 주셨다고 모세가 설교했어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요,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뭔가를 알게 하시려고. 근데 우리가 뭔가를 알아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만나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주셨다고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의 만나이신 그 주님을 보내주신 뭔가 그 하나님의 뜻, 그거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뭐가요? 만나 사건을 주신 게.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 사건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할까? 자, 일단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자, 잠깐만요. 여러분, 제가 이미 서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때문에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고요? 배고픔 때문에. 마라 사건에서는 뭐 때문에 막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목마름 때문에. 여러분, 목마름과 배고픔은 인간이 느끼는 본능이에요. 이것을 안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병든 사람들은 가장 먼저 심각하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혹시 지금도 오늘 아침 지금도 앉아 계시면서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 이런 분들은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목사님 빨리 끝내세요, 국수 먹으러 가야 돼요, 이런 분들은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지극히 정상이다.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배고프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지금 출애굽한 지 한 45일쯤 지난 때거든요. 그들이 출애굽할 때 가지고 온 양식이 다 떨어진 때예요. 그들이 가지고 온 양식이 더 이상 없어서 먹을 게 없어진 때에 이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금 우리가 굶주렸습니다, 우리 배고픕니다, 우리에게 먹을 거 주세요. 아니, 왜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여기서 굶주려 죽게 합니까? 애굽에서는 먹을 게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거든요. 이게 원망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4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거야.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게 될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때문에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백성들의 그 필요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그래서 백성들이 언제든지 나가서 거둘 수 있게 누가 준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는 뭔데요? 양식이에요. 배고픔 때문에. 그 배고픔을 해소할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양식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 양식의 필요를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줄 계획, 만나를 내려줄 모든 구상을 끝내셨어요. 이제 보내주실 일만 남았다고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새를 못 참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자고요. 예수님이 하신 그 설교를 제가 조금 아까 소개했잖아요, 그죠?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을 게 필요해요, 나 굶어 죽어요. 근데 그게 그들에게 꼭 필요한 필요임을 하나님이 더 잘 아셨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거, 예수님 없으면 멸망한다는 거, 예수님 없으면 지옥 간다는 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비극적이라는 거 누가 제일 잘 아실까요? 하나님이.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아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구나. 그런데 내가 느끼는 그 필요, 이게 꼭 필요해. 이 백성들은 배가 고프니까 나는 지금 먹을 게 너무너무 필요해, 필요를 느꼈죠, 그죠? 그런데 내가 느끼는 그 필요에 대한
반드시 필요한 필요라는 것을 느끼는 것보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생명의 떡이신 하늘로부터 내려온 예수 없으면 너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그 절대적인 필요를 누가 더 잘 아시느냐? 내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지옥 가요. 죄의 심판을 우리가 다 당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예수님, 마치 출애굽하던 날 어린 양처럼 아무 죄가 없고 흠이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일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우리의 절대적인 필요가 충족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만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뭐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심이라. 뭐를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가 사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 만나는, 그 만나를 먹은 사람들도 먹었으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을 먹었으면서도 죽었지만, 그러나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와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분명한 필요, 간절한 필요, 절대적인 필요, 그 필요를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내려주신 진정한 만나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자, 그런데 2절 3절 한번 보시죠. 2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뭐 했을까요? 원망했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한 말들이 뭐냐 하면, 너희가 이 광야에서 우리를 여길로 이끌어내서,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이끌어왔어요? 하나님이 구름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이끌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회중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삿대질하면서 사실은 누구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한번 보시죠. 자, 어디를 보시냐 하면 8절 끝부분입니다.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누구를 향하여 함이로다? 여호와를 향하여 원망함이로다. 여러분, 그들이 원망하는데 그 원망 정도가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경험했어도, 마라를 경험했어도, 저 페사흐, 즉 출애굽을 경험했어도,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어도 아직 여전히 그들은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불완전했으며 그들은 여전히 악한 죄인들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내가 그래도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하면서 자기가 신앙생활 했던 것을 자랑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의 믿음 신뢰할 만해요? 네? 진짜 여러분들의 믿음, 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원망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는데, 여러분들은 원망 안 하실 자신 있으세요? 어떤 한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이제 은퇴하실 때가 한 1년 정도 남겨놓으신 그 목사님이 참 그 깊은 고민에 빠지셨어요. 어떤 고민이냐 하면, 이 목사님이 20년 전에 한 교회에 부임해서 오셨어요. 그래 이제 20년 목회를 마치고 은퇴를 1년 앞두고 있는데, 가만히 자기의 목회를 되돌아보니까 자기가 처음 이 교회를 부임해 올 때 작년 주일 낮예배 어른들이 350명 정도 출석을 했어요. 근데 20년이 지나서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이 150명밖에 남지를 않았어요. 목사님이 평소에, 제가 그 목사님을 잘 알거든요. 근데 이분이 아주 말씀도 잘 하시고 설교도 아주 은혜로우세요. 그리고 아주 지혜로우세요. 그리고 진짜 제가 느낄 때는 부족함이 없는 분이세요. 무엇 하나. 그런데 이 목사님이 너무 심각한 2가지 딜레마가 있었어요. 하나는 바로 성도들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줄어서 350명이나 모이던 그 성도들이 지금 150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자기는 1년 후에 은퇴를 해야 돼요. 2번째 딜레마가 뭐냐 하면, 이분에게는 아들 하나 딸 하나 2남매가 있었는데
그 큰아이인 아들이 지금 은퇴를 앞둔 이 시점에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교회를 출석하지 않아요. 예배하지 않아요. 결혼을 해서 지금 멀리 딴 곳에 살고 있는데 그 부부가 다, 아들 내외가 며느리까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님이 그 1년을, 은퇴가 1년밖에 남지 않은 그때 강단에 서면 늘 사탄이 송사하는 거예요. 야, 네 아들도 예수 안 믿는데 어떻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믿으라고 할 수 있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어느 날 무엇이 문제일까? 내 목회 사역 그 결론이 이걸까? 고민을 하다가 가만히 자기의 삶을 따져봤어요. 그런데 한 가지 원인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목사님이 습관처럼 사택으로 돌아가면 사모님과 두 아이의 어린 시절 식탁에 앉아서 식사할 때마다 자기의 속마음을 이 사모님과 아이들한테 막 토해놓은 거예요. 속썩이는 성도에 대해서 막 푸념을 한 거예요. 자기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인데, 그러니까 그 학생부 교사인데, 유초등부 교사인데, 그 교사가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그 막 사모님과 아이들 앞에서 그 교사를 막 욕을 한 거예요. 그러니 자기 아들이 유초등부 예배에 가가지고 그 교사가, 아버지가 조금 전까지 막 디스했던 그 교사가 설교를 해. 그 말씀이 들릴까 안 들릴까요?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그거를 후회하면서 그게 내 불신앙이었고, 그게 내 죄의 문제였고, 그게 목사로서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될 일이었는데 지금 20년이 지나서 깨달아진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다시 되돌릴 수만 있다면, 우리 아들의 신앙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리고 나 때문에 상처받고 떠난 성도들, 이 수많은 백성들의 그 믿음을 다시 좀 돌이킬 수만 있다면, 내가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하고 후회하시는 목사님을 제가 뵌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린 죄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의 그 구원받은 그 믿음, 나 구원받았어. 근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근데 그 믿음 신뢰할 만한가요? 저는 제 믿음을 신뢰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떨 때는 주님밖에 없어요. 나 주님이면 충분해요. 주님 어떻게 홍해를 갈라, 막 이렇게 감격해요. 그런데 그날, 그 감격스러운 고백을 한 그날, 날이 바뀌지도 않았어요. 그날, 하나님 이거는 왜 이런 거예요? 주님을 원망해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그 변죽이 죽을 듯하는, 변죽이 죽을 듯하는, 맞나요? 네. 근데 그런 그 믿음으로 우리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 믿음이 우리가 신뢰할 만할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결정했습니다. 나는 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자기를 생명의 떡이 되게 하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그와 연합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신실함, 예수님의 진실됨,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 저는 이제 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믿음을 의지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만나 사건을 통하여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양식을 내려보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 만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것 때문에 뭐뭐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약함으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 내가 하늘에서 진정한 만나, 진정한 양식, 진정한 생명의 떡, 그 너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거야. 여러분,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되, 절대적인 필요, 광야에서는 먹는 거, 그 마시는 거, 이거 없으면 안 될 만큼 아주
꼭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에겐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영혼의 때를 결정짓는 우리의 진정한 필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생명의 양식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생명의 양식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 우리의 약함을 아세요. 우리의 그 믿음 없음을 아신다고요. 우리가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른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을 아세요. 그리고 네 약함으로는 너 진짜 신앙생활 할 수 없어. 그러니 너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테니 너는 그분을 의지해. 그러면 그분의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은 죽으시면서도 변치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만나를 내려주신, 생명의 떡을 내려주신 하나님의 뭐뭐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게 하시려고 만나 사건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이면서 혹은 이 두 가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이 본문, 원색적인 이 첫 번 저자들에게 주신 교훈을 몇 가지 살피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이겁니다.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시죠.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즉 육신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일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마. 그날 필요한 거 내가 다 줄게. 일용할 양식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진정한 필요이신, 진정한 너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하늘로부터 내려진 만나와 같은 그 생명의 떡, 그 의지해.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먼저 하나님의 뜻,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그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9절 20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19절 20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마라. 그리고 20절,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그것이 다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고 썩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 거기 20절에는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우리에게는요,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너희는 순종해.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순종할 때 우리에게 영혼의 놀라운 양식이 공급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22절부터 23절. 엿새째는 엿새째는 2배로 거둬. 평소에는 한 오매를 거두었지만 마지막 엿새째는 2오매를 거둬. 그거는 썩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분께 예배하는 마지막 그 만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 뭐냐 하면, 여호와의 날, 즉 거룩한 주일은 너희가 예배해. 예배하면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질게. 이게 바로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필요를 아실 때, 절대적인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아실 때 우리의 힘, 우리의 믿음, 우리의 능력은 너무나 연약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만나이신 생명의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여러분 이제 그 생명의 떡을 먹고 그분과 연합되고 그분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그분의 거룩하신 통치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